여호수아 23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이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의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오늘 본문부터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 고별 설교에는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고별 설교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기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노년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23장과 24장의 두 연설은 비슷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설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목회적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연설은 지도자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설은 언약 갱신 의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연설은 언약이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신실한 은혜를 회고하며 은혜에 합당한 삶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평안을 주셨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 만에 얻은 평화의 시간입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가운데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 동안 쉬지 않고 전쟁을 했습니다. 모든 적들을 결국 물리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공격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고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받아 그들의 죄에 물들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은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과 죄악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들에겐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전쟁은 육의 전쟁이었다면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것은 곧 영적인 전쟁으로 나이가 많아 죽을 날이 가까웠던 여호수아는 이 점이 매우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고별설교에서 이 점을 경고하며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주역이었던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의 정복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스라엘은 본래 전투 경험이 없었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작은 성 하나도 정복할 수 없는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견고한 성들과 강한 나라들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이스라엘과 함께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군대는 모두 괴멸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나안 족속들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지 못한 일이기도 했지만 하지 않은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가나안 민족이 사는 것을 용납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려해 볼 때 그들에게 얻어지는 유익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자신들이 받은 기업으로 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 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까닭은 우리에게 힘든 환경이 주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 결과로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싸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의 말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고 결국에 이기며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과 기업 분배를 회상하면서 그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길은 더 많은 군대를 편성하고 더 좋은 무기를 보강하며 더 좋은 전략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승리하는 길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강한 족속들 중에서 이스라엘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이 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앞으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더 큰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이렇게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우리의 생업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절대로 세상을 따라가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강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처음에 결정한 대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려면 세상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면 세상에서 낙오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악된 방법을 버린다면 그들에게 뒤떨어지고 또 손해를 볼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세상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가치 있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로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방법과 죄악된 풍조를 따라가는 일에 함께 따라 나서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도에게 치명적인 해가 됩니다. 성도의 능력은 철저히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를 위해 싸워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없어지시면 우리는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렵게 생각되십니까? 그런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길은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은혜의 길로, 은혜의 통로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결정하심으로 오늘 하루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결정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삶을 복되게 만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온전히 만나지기 위하여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